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눈으로 따라서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왜냐하면 의와 불의가 무슨 교제를 갖겠느냐? 또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불신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걸으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어렵고 어지럽고 위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 어디에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집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생명양식으로 주실 때 우리가 그 생명양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참으로 고통으로, 병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선교사 사모 이제 린다 사모님이 갑작스레 이렇게 난소암을 발견하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계속해서 그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전 멤버였던 우리 윤순덕 자매님도 최근에 갑자기 난소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그 암의 부위를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 남은 삶을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살다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수 있게 그런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을 각자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새 세상이 정말 이상해져 간다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 자연재해가 너무 이제 우리가 그런 재해를 너무 자주 들으니까 뭐 이제 무뎌졌는데 이게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틀 전인가요? 미국 플로리다에는 하여튼 그 방송 억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500년 내지 1000년 만에 물폭탄이다. 그래서 뭐 칠레도 물폭탄이 쏟아지고 또
중국에는 너무 가뭄이 심해갖고 어려움이 있고 또 폭염이 또 대단합니다. 중국 신장 우이구르 지역에는 이제 섭씨 75도까지 올라갔다는 거 이런 방송 들으셨을 거예요. 75도면 거의 사람들이 잘못하면 죽어요 다. 그래서 이 맨발로 걸어서 화상을 입는 정도로 하면 그런 정도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자연환경재해고 세상이 왜 정에게 미쳐가느냐 하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정말 도덕이 타락해 가는 것이 선을 이미 넘었어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타락, 그 도덕의 타락이 어느 정도 갔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사람들이 진짜 대놓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지경까지 갔어요. 미국에서는 성을 자유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번에 또 미 연방법원에서 낙태약을 또 합법으로 그 이의를 제기한 걸 무시해버리고 기각하고 합법 선고를 했어요. 어디까지 갈라니? 이것은 살인죄거든요. 성경에서 그 많은 뭐 이런 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상한 세상에서 정말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정말 돌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거기에 연합을 해서 같이 가든지 미쳐서 같이 가든지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 눈으로만 보는 세상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세상에도 이렇게 타락해 가 있는데 이 타락해가는 세상 뒤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감각이 무뎌지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질 때,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여러분들이 가서 봤습니까? 그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지어진 것을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보이는 이 보이는 세상 뒤에는 이제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 통치자는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지상에서 공생의 이 생활을 하실 때에도 이 통치자, 보이지 않는 통치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통치자를 옛날 성경으로는 임금이라고,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했고 했는데 이 통치자, 어떤 영적인 이 존재를 성경은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이름이 마귀, 사탄, 조금 더 우리가 알게 되면 루시퍼, 이런 것들이 다 그 어떤 그 영적인 존재를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사탄이라는 뜻은 원래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면 대적자라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것은. 이 루시퍼는 좋은 이름인데 빛과 관련되는 건데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거를 아침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나중에 타락했습니다. 이게 마귀거든요.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이 마귀라고 부르는 것, 사탄, 마귀라고 부르는, 우리가 흔히 마귀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그리스 말에서 따온 건데, 이것은 이제 중상모략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라는 것은 중상하고 모략하고 거짓으로 고소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보는 그 하나의 명칭이 또 나와요. 그리스도와 대칭되는 이름이 나와요. 그게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이 벨리알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도 사탄도 알고 마귀도 알고 어떤 루시퍼까지도 알지만 벨리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벨리알도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사탄의 또 다른 이름. 근데 이 벨리알은 이제 이 벨리알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 벨리알이 성경에 나오는 그것을 찾아보면 이 벨리알이 무슨 일을 하는,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벨리알이라는 뜻은, 오늘 여기 나오는 벨리알은 그리스도와 대항하는 벨리알. 이 벨리알은 이 말 그대로 우리 말이 아니잖아요. 이 히브리 말을 그대로 따서 벨리알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벨리라는 말은 이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벨리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부정이 부정. 없거나 실패하거나 파괴되거나 또 아무것도 아니거나 이런 뜻이에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야알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벨리알 우리가 되어 있는데 원래 야알입니다. 야알은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주 유용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럼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뭔가 가치를 파괴하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벨리는 실패, 파괴, 아무것도 아니고 없다 이런 뜻이에요. 유익한 것이 없고 유익한 것을 파괴하고 가치를 파괴하는 것, 이게 바로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벨리알,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벨리알은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예요. 이 벨리알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귀라든지 사탄이라든지 적그리스도라든지 이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구절을 다 찾아봐야 돼요. 벨리알이 나온 데를.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신명기 13장 13절이에요. 제가 오늘 몇 군데 찾아볼 거니까 여러분들 빨리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13장 12절. 만일 주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도시들 중에 하나에서 내게 소문이 들려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어떤 자들, 곧 벨리알의 자녀들이 나아가 자기들 도시 거짓말을 끌어내서 내어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유혹을 하고 이 주운동을 해서 이제 이 엉뚱한 신들을 섬기게 하는 사람들, 이걸 벨리알의 자녀들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자가 벨리알입니다. 마귀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존재예요.
왜 마귀가 타락됐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루시퍼가. 하나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고 보니까 타락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만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고. 여기는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이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자들.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도 없이 무례하게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벨리알이라고 그랬어요. 이 벨리알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라는 거예요. 루시퍼의 자녀라는 거예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사기 19장 22절에 나오는데 19장 22절 그리고 20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냐면 엉뚱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로 나와요. 동성애. 예?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혐오로 여기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벨리알의 아들들. 그러니까 마귀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예? 자, 사사기 19장에 보면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19장 22절. 이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 보라,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어떤 벨리알의 아들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알도록 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그때 손님 들어왔는데 그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동성애를 얘기해요. 동성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여기 20장 13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을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아들들. 자, 세 번째는 이제 사무엘상 1장 16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받아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입술만 움직이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소리내지 않고 이제 입술만 움직이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것으로 오해를 해요. 한나.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냐면 술 취한 사람들도 엘리알의 아들들이에요. 여기 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자. 또 이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닌 사람들을 또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유명한 엘리 이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들 둘이 나와요. 제사장의 아들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가지고 오면 그걸 제사장 역할을 해서 그걸 제단에 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 아들이 비나와서 홈리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엘리의 아들인데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이 아들들인데 이게 벨리의 아들들이에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도 벨리알의 자손들이라고 해요. 10장 26절 27절. 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넘어가면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악명이 있는 사람이죠. 좋지 않은 본보기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풀이란 뜻이에요. 바보, 어리석은 자. 여러분 그런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세상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발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이 예표인 다윗을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모욕을 줘버려요. 모욕을. 예? 다윗을 모욕을 줘버려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나발을 이제 심판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그 나발 밑에서 일하던 청년들과 일꾼들과 그리고 나발의 아내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는데 이 아비가일인데 이 청년들이 자기 주인은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렇게 살았으면 그 밑에서 일하던 그 일꾼들이 자기 주인이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는 다윗 앞에서 우리 남편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남편을 벨리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벨리알의 사람은 뭐냐? 벨리알 아들은 육신만 아는 사람, 물질만 아는 사람,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이런 사람을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해요. 마귀의 아들이라는 거죠. 마귀가 뭘 추구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사람들에게 뭐를 그렇게 자꾸 유혹해서 그렇게 하게 하는지.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쫓겨갈 때, 비참하게 쫓겨갈 때 다윗을 욕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시므이인데 이 시므이가 다윗을 보고 뭐라고 욕을 하냐면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욕을 해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얘기하면 사람을 많이 죽이는 사람, 피의 사람이라고 이런 욕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다윗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시므이가 그렇게 욕을 해버린 거예요. 또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다윗을 대적해서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또 열왕기상 21장을 넘어가면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 아합 왕이 악한 왕 아합이 그 악한 이세벨 왕 여왕의 이 저기를 받아서 코치를 받아서 나봇이라는 무죄한 사람의 이 포도원을 뺏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 어떻게 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뺐느냐? 아합과 그 이세벨 왕이 거짓 증언자들을 모아서 그 나봇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 그래서 그 거짓 증인한 사람들을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자, 이 마귀 사탄 벨리알이 하는 일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역대하 13장을 보면 13장 7절에 보면 또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는데 솔로몬 대신 여로보암을 따른 이 솔로몬을 이제 대적하고 올라가서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 있잖아요. 여로보암을 따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허망한 사람들이다라고 부르면서 벨리알의 자손들이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벨리알이 16번 나오는데 신약에는 딱 한 번 이것만 나와요. 나머지는 구약에 나와요. 그래서 그 신약만 보면은 벨리알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대칭되는 존재라는 것만 알죠.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될 존재. 그런데 구약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벨리알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은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단 구원을 고백하고 침례에 순종해서 고린도의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이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짝하면 안 된다. 성별이 돼야 된다. 여기 11절에 보면 오 고린도 사람들아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제는 영적인 분리예요. 영적인 분리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벨리알, 불신자와 믿는 자 이거예요. 14절에 보면 믿는 자 너희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가 믿지 않는 자하고 어떻게 지낼 거냐? 왜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함께 메고 사냐? 의와 불의가 어떻게 교제를 갖느냐? 이거 불가능하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친교를 맺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15절에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불신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16절에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근데 왜 우상들하고 무슨 합의를 본다는 얘기냐? 무엇을 서로 약속을 한다는 얘기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거룩한 성전, 이 교회를 왜 세상과 이렇게 어둠과 또 벨리알과 불신자와 우상들과 함께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벨리알, 곧 무익한 자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말 무익한 거예요. 이 벨리알, 무익한 자, 이 무익한 자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 역사에서 쭉 해오는 일이 있어요. 나중에 무적행에 갇힐 때까지. 무적행에 갇혔다가 천년 후에 다시 잠깐 일어날 때도 또 그 일을 해요. 마지막에 불호수에 들어가면 이제 끝이지만 줄곧 이렇게 해온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대칭해 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제 대척하게 하면은 뭐가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해서 아무 쓸모없는 일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지금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못 들은 사람들 있겠지만 들은 사람들은 다 세상에 쓸모없는 일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좋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거기에 빠져서 눈이 어두워서 끝내 만약 주님 오실 때까지 불신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불신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벨리알이 하는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뱀이 그 사탄이 마귀가 한 것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6장을 보는데 그 4장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벨리알의 사람들이에요. 벨리의 아들들이에요. 2절 보면 오히려 숨겨둔 부정직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함으로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며 이 사도 이 팀은 전도팀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3절 보면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팀들이 복음 전도팀이 전하는 그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니 그들 안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들을 눈멀게 하여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여기는 이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이게 벨리알이에요. 이게 마귀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하는 일이 그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들을,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들을 눈멀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한 것이라 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다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계 치열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않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 되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 너희의 종된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물로 그렇게 오셨어요. 아주 낮게 오셨어요. 우리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너희들의 종으로 우리는 사역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벨리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화려하고 해도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에요. 그게 루시퍼가 그래서 타락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마귀 벨리알은 계속해서 이제까지 자기가 이제 무정에 갇힐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면 이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14절에. 이는 사탄도 벨리알도 자기의 빛의 천사로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들로 가장한대요. 여기 사탄의 아들들이죠. 벨리알의 아들들이에요. 의의 사역자들로 가장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 그들의 끝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이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정해져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 벨리알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제 이 육신에만, 이 세상에만 눈이 멀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가 있어요. 공생하실 때. 거기를 마귀를 뭐라 하냐면 시험하는 자라고 나와요.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유혹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유혹했어요. 예수님이 시험했어요. 뭐예요? 다 세 가지 육신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예수님 다 말씀으로 물리셨습니다. 육신과 물질만 추구하다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다윗을 대적하다가 죽은 정말 나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평생 물질에만 눈이 어두워서 살다가 이 땅만 바라보다가 하늘 바라보지 못하고 인생을 끝냈습니다. 또 복음이 아닌 인간의 종교로 생명 없는 기독교 종교인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이 벨리알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엘리 아들 두 아들 비느하스 홈리 전형적이에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럼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또 그 하나님께 어떤 헌물을 드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른다 얘기해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을 따라가는, 쫓겨갈 때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시 따라가는 사람들. 그 안에서도 벨리알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인간의 종교로 이 형식은 갖추고 있어요. 종교는. 근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벨리알이. 쭉 해오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벨리알이 사탄이 이제 뒷짐짓고 있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분주히 일하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이 벨리알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대신 세상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일을 부단히 하고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서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상 다 잃어버리고. 벨리알은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속이는 그런 존재예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걸 가지고 속이는 존재예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갔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다 심판하실 때 불로 태우신다 그랬잖아요. 불로 태웠을 때 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오직 덩그러니 구원받은 것만 남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경건하고 정말 신앙이 좋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손길이 뻗쳐서요. 어디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마귀 벨리알은 분주일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을 많이 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4절 보면 이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참으로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서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너희 믿음을 알아보고자 사람을 보낸 것은 시험하는 자가 어떤 수단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벨리알의 또 다른 이름은요, 시험하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 이 시험하는 자가, 여기는 시험하는 자가 단수거든요.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시험하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마귀가, 벨리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손길을 뻗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만 공격 못해요. 우리 영혼은, 우리 생명은 영원히 주님의 것이니까. 그거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그건 네 것이 아니지 않냐. 근데 육은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느긋하게, 이 세상에 마귀가 어딨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마귀의 올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런 어려움에 이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벨리알의 손길이 뻗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체크해 본 거예요. 이 벨리알의 손길은 또 벨리알의 아들들이 있을 건데 사도들의 복음 사역을 방해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보상을 불타 없어지게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벨리알의 정체를 알고 우리 삶 속에서 벨리알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알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것도 그 원천을 알고 잘 대처를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의 완전한 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격리해질 수 있고 좋은 본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완전한 본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의 완전한 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렇게 잘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는 참으로 너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한 본을 남기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따라오도록.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벨리알의 영향을 안 받으셨습니까? 마귀의 영향을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광야에 가셨잖아요. 그런데 절대 거기에 이 오늘 본 말씀처럼 뭘 타협을 해요? 네? 여기 불의와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무슨 합의를 해요? 어떻게 같이 지내요? 이 모습을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벨리알 같은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사랑하는 이 제자 베드로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큰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신다 얘기하시고 또 주님께서 앞으로 당신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 우리가 좋은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상반되는 것은 이게 다 벨리알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받아주면 안 됩니다. 자, 이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수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말리기 시작하며 이르되 주여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 자기 생각은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좋은 거죠. 이 일이 죽게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마귀야. 여러분 똑같잖아요. 벨리알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로다. 왜 실족거리가 됐습니까? 예수님께 왜 실족거리가 됐어요? 정말 저렇게 사랑하는 제자에 저렇게 애끓게 얘기하는 걸 받아준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실족을 하는 거잖아요. 이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은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는 좋은 뜻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하나님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결국 땅의 것을 좋아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난 것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보고 사탄아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감정, 목적, 계획 다 엄격하게 분리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본이에요. 육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벨리알의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벨리알의 이름은 사탄이 상상 이상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세상을 유혹하고 사람들 유혹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유혹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들을 이용해서 벨리알의 유혹의 덫에 걸려서 평생 눈 한번 떠보지도 못하고 그 덫에 걸려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벨리알에서, 유혹에서 벗어나라. 벨리알의 정체를 깨닫고 그 유혹을 물리쳐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았지만 세상 통치자 벨리알의 유혹으로 쓸모없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할까요? 그에게 속지 말고 그를 정말 단호히 대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마귀와 사탄과는 타협이 없어요. 진리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르고 믿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런즉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들을 겪는 것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원하신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너희를 정착시키시리라. 곧 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날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을, 그 교묘한 이름을,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악하고 간교한 일들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는 벨리알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담대히 그를 대적해서, 말씀으로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혼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눈을, 영적인 눈을 떠주셔서, 띄워주셔서 꼭 생명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기쁜 일이 있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벨리알의 영향 속에서 끌려다니는 그런 혼들이 있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담대하게 그 사탄을 대적해서 물리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